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천국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또 서로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네 것 내 것 아끼지 않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또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도를 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 이게 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상에는 모든 교회들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처럼 교회 천국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 갔더니 편안하고 안식처가 되고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이런 걸 느끼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하늘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교회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루는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면 교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천국도 마음이 항상 의롭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목회자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평안한 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평안을 느끼는 교회,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 기쁨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걸 우린 잘 알아요. 세상 기쁨은 순간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믿는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교회가 의가 있어야 돼요. 왜? 천국을 이루는 요소는 의, 평안, 기쁨,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왜 마음 천국이 안 이루어졌지? 의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왜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안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은 맨날 분쟁이 있을까? 의가 없고 그 다음 평안이 없고 기쁨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돈만 많이 벌어서 갖다 주면 저절로 다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돈을 많이 갖다 줄수록 가정은 더 분쟁이 심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성경 말씀이 맞아요. 의가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똑같이 교회가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 의로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교회는 공정해야 돼요. 교회는 의로움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의를 행하지 않고 반대로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버리면 교회는 천국이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죠.
교회가 악을 행한다는 것은 사탄의 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사 영화를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신부들, 추기경원들이 악을 행하는 일을 결정을 딱 해요. 사람을 모함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을 결정을 딱 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것을 결정하면 그건 성령의 해가 아니고 사단의 해인 겁니다. 악령의 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죄악을 범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리고 교회가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그건 이름만 교회지 실제 그 안에는 사단의 회니까 지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의를 행해야 돼요. 올바른 일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이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아야 의를 행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의를 5개 행하고 악을 5개 행했다. 그러면 그 악 5개로 인하여서 교회가 사단의 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어떤 일도 악한 일을 결의해서는 안 되고 악한 일을 행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십계명을 어기거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 다음 교회가 악을 행한, 죄악을 범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친 것을 안 지켜요. 하나도. 섬겨라, 낮아져라, 십자가 져라, 세상 것 내려놓아, 하늘의 것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는데 하나도 안 봐요. 세상 것만 보고 살아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쥐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만 교회가 좋아하고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 살고 다른 걸 가르치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볼 때 믿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안 보고 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그걸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도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구원시키지 않아요. 목사가 지옥 가는 사람이 성도보다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책임을 물으셔요. 내가 너한테 내 양을 맡겼는데 너는 왜 내 양들을 다 지옥 보냈냐? 그러면 목사는 할 말이 없어요.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요, 절대 세상 것으로 나를 높이려 하지 마세요. 그게 악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둘째로 교회가 의를 행하려면 첫째는 악을 행하지 않는 거고, 둘째는 교회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의를 행하는 거예요. 계명 지키고 교회 운영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직분도 임명을 하는데도 가난하든 부하든 못 배웠든 많이 배웠든 믿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그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거죠. 그 다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을 하니까 성도들한테도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교회도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행복한 교회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시고 마귀가 그 교회를 왕노릇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마귀 소굴이 되어 마귀짓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예배 끝나고 모이면은 전부 다 자기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그 다음에 물건, 귀중품 자랑, 자기 옷 자랑. 그래서 자기가 기가 죽어가지고 자기는 가난해서 그 교회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찾던 중에
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자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부자들 많아요. 근데 부자들이 절대 그런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성경 가르침대로 모든 성도가 오직 자랑.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나는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푼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렇게 내가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하나님께 저주받는 교회가 되니까 시끄럽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절대 악을 행하지 않아야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해요. 예배 시간, 예배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 기쁘게 못 드리는데요. 아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러 지금 여러분 나왔지. 목사한테 뭐 잘 보이려고 나왔어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나왔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예배 드리러 나온 거죠. 그러면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데 왜 목사한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는데 그걸 잘못된 줄을 몰라요. 그런 교회는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의를 행하려면 계명을 철저히 지킬 것,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할 것,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 성도를 교회에 오면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또 성도가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도록 목사도 그렇게 행하고 가르쳐야 돼요. 섬길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알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유익이 생겨도 안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르게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목회자가 이런 일을 최종 결정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바르게 결정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를 의롭게 이끌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임 목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어깨가 삐뚤어져 있잖아요. 너무 무거워갖고 이렇게. 두 번째,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평안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교회가 분쟁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내가 교회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담임 목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상담을 받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 외부 교인들도 상담 많이 와요. 그 들어보면 전부 다 담임 목사 때문에 일어났고,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모든 문제는 담임 목사님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가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집사만큼도 안 되는데 뭐 집사는 새벽기도 하는데 담임 목사는 새벽기도 안 해. 집사는 헌신하는데 담임 목사는 헌신을 안 해. 그러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교회가 천국이 안 되죠.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인격, 목사의 인격이 집사보다 높아야 돼요. 성품도 집사들보다는 좋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성도들 봤을 때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또 목사는 설교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죠.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천국을 느끼겠어요? 못 느껴요. 교회 운영도 잘해야 돼요. 지도도 잘해야 돼요. 조직도 운영을 잘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되고 교회 행사도 잘 만들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고 또 행정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찬송 인도도 잘해야 돼요. 목사가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럼 또 누가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럼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영적인 은혜가 안 되니까. 목사는 생활도 본이 돼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낮아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헌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가 잘해야 교회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줘야 돼요. 의의를 행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악을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벌을 주죠. 벌을 주면 하나님은 딱 떠나면 돼요. 그럼 마귀가 와서 막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 다음 이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유지하려면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교회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기관이나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교회는 매일 기도 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낮에나 밤이나 막 여기저기서 막 기도 소리가 벌떼처럼 꼭 벌떼가 윙윙윙윙윙윙 그런 것처럼 기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요 막 기도 소리만 들으면 행복해요. 어느 곳을 지나가도 막 기도 소리가 윙윙윙윙윙 우리 교회는 나요. 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평일날 나와서 기도하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게 우리 교회는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 교회는 정의가 있어야 돼요. 공정, 공평함이 있어야 돼요. 각각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돼요.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평안을 깨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또 돈거래 실수가 없어야 돼요.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돈거래. 우리 주보의 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인가? 주보 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성도 간에 개, 돈, 거래, 다단계 판매는 성도를 시험 들게 합니다. 써졌죠? 주보에 있어요.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구역장이 구역원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으니까 구역원들이 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버려요. 또 어떤 집사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 안 갚아. 다 시험 들어서 안 나와.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냐? 그분들이 나갈 때는 꼭 나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갑니다.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요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안 갚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깁니다. 아니 나는 돈 빌려주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가서 보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돈거래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가능한 돈거래 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이 정말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빌려주세요. 안 받아도 괜찮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냥 빌려주세요. 돕는 마음으로.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말고. 내가 시험 들지 않을 범위 내에서 빌려주시면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천국을 이루려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쁨.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쁨을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뭐가 기쁜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탁 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성령 열매 이 희락이 뭡니까? 내가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금방 또 다른 사람한테 막 모욕적인 말을 들고 무시를 당하면 막 기쁨이 탁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이런 기쁨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막 그렇게 내가 오랜 세월 기도하다가 탁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야. 야, 너 나 만났을 때 기쁘지? 나 만났을 때 금식 기도했을 때 너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그래, 하나님 있는 기쁨 그거야. 그거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어. 세상 다 무너져도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거야. 이 깨달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그동안 비밀이 풀렸습니다. 천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 기쁨, 이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실패를 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암병에 걸렸어도 안 뺏겨요. 내일 죽는다고 해도 안 뺏겨요. 오히려 더 커요.
하나님, 의사가 내일 죽는데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으니까 내일 죽으면 천국에 가겠네요. 내가 내일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네요. 또 먼저 간 우리 가족들을 다 만날 수가 있겠네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100%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믿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 오병이교회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 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이 더 많아. 응답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법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은 구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네가 찾지 않는데 내가 너한테 왜 주냐? 네가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내가 문을 왜 열어줘? 너는 내 말을 하나도 안 믿는데 내 말을 믿는 사람만이 구한다. 그리고 찾는다. 난 그 사람들한테 문을 두드리면, 내 말을 믿고 문을 두드리면 나는 천국 문을 열어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요,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믿는 기쁨 있는 성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막 교회 가는 것이 막 기다려져요. 내일이 주일인데 막 기다려져요. 예배 드리는 것이 막 기다려져요. 교회 모임이 막 가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서 지내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 행복해요. 세상에서 교회가 우리 성도의 안식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교회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의를 행하면 됩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편안해요. 모든 성도가 아주 교회 오면 평안을 느낍니다. 지금도 보니까 조는 사람은 한 분도 없는데, 다른 교회는 교회가 편안하니까 주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너무 편안하면 잠이 오거든요. 혹시 남편들이 졸걸랑 왜 당신은 교회만 가면 좋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여보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잠이 많이 오는 거야. 가. 그냥 거기서 교회에서 자면은 설교 시간에 자면 꿀잠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딱 눈 뜨고 자든 눈 감고 자든 그냥 자. 데리고 나오세요. 어느 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진짜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교회 가면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 기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서 만나게 해주면 돼. 하나님 만나는 길, 첫째 기도, 둘째 예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으면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교회 천국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 천국도 이룰 수 있습니다. 심령 천국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병이교인들은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